새벽을 함께 응원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구찬송가는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595장, 3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상시키며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또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고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하반절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함과 같이 이제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즉 나에게 이와 같이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잘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해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잘 대해 주고 또 나를 존귀히 여겨 준 것처럼 이제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도 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심정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앞서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떠났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으며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이며 악한 일이라고 계속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비록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훈계할 때에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혼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싸매어주고 또 다독거려 주는 것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고 또 공격하는 것처럼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시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함과 같이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있으며 그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하나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하였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글에는 또는 지식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했다고 말한 것 같이 외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못나 보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볼 때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가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또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던 육체의 약함은 어떤 정도였냐면 그들을 시험할 정도로, 즉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시험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런 사도 바울의 상태와 연약함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또 그를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증거한 복음마저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을지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높이고 또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눈을 빼어 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몸도 저렇게 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가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고 의심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그가 전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정말 이렇게 바울이 참된 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왜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와 같이 복음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복음과, 즉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태도가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딴판으로 달라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메신저와 메시지가 전혀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처음에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니 지금 이렇게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또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개인의 그런 마음의 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정당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둘 다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은 지금 복음이 변했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도 그대로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여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즉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변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즉 처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 여기다가 지금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교만해졌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변하거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전혀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며 또 증거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즉 육체의 약함이 있었고 그들이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자신의 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잘 대우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제대로 알아들었고 그리고 바르게 믿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사도 바울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야 마땅하고 복음을 업신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온전히 깨달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든지 또 그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 복음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중히 여기며 또 그에게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증거하였고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즉 그들은 율법을 처음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율법으로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며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아니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태도와 자세이며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바르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만약 지금 설령 사도 바울의 상태가 변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견지하고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며, 설령 사도 바울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어도 복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쉽게 변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합당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복음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약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잘해주었다, 지금도 왜 잘해주지 않느냐라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했던 그런 태도와 자세처럼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복음은 안 변해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고 연약해지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렇게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붙들고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그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와 또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